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찬양 후에 이상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가 잘 통제해서 세계적인 귀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같아라 그랬었는데 순식간에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의 핵심에 대구 신천지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천지 교도들이 대구 신천지를 방문하고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대구 신천지엔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일까요? 신천지의 특성은 수수꾼 신분을 감추고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료 성경 공부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수꾼들이 들어온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대구 신천지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인원을 파악해서 질본에 넘겨줬지만 몇백 명은 아직도 종적이 없는, 전화해보면 다 이 지역 사람,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자취를 감춰버린 수백 명이 있어서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오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게 실태가 파악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신천지는 출입자를 낱낱이 밝히고 조속한 격리를 실시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대구 신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No. 대구 신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한 권도 어려웠죠.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복음서를 쪽복음으로 나누어서 그 쪽복음 하나만 받아도 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참으로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협회 또는 성서공회 이런 데서도 성경을 많이 찍어내서 각 나라에 보급하고 또 심지어는 호텔이나 학교에 보급해서 이렇게 호텔에 가서 서랍을 열면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는 어디든지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졌는데요. 귀한 것도 흔하면 안 귀하게 느껴지죠.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반지로 다들 선호하시지만 이게 돌덩이처럼 막 굴러다닌다면 누가 그걸 하고 다니고자 하겠습니까? 길에 널려 있다면 흔하지 않으니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너무너무 귀합니다만은 이제 흔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눅눅해지고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눅눅해진 것이죠. 절박함, 긴박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대구에 가신 이런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열심히 있죠. 어떤 그런 조급함, 사모함, 긴박함이 더 있나 싶어요. 내 손에 들린 성경 속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음에도 뭔가 더 다른 신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어디 다른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열정과 열심은 잘못된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사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듣고 품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긴박감으로, 이 또 어지러운 때이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돌판에 기록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산에 오르라,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산에 오르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 건데요, 이 산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2번이나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그리고 24장에 와서 1절에 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려오니까 12절 다시 이제 모세야, 너는 산에 오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을 뒷동산도 아니고 시내산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높이가 얼마냐 하면 2291m. 제가 올해마다 다니는 저 북한산 의상봉이나 용출봉, 용혈봉 이런 그 급들이 대개 500m급밖에 안 돼요. 백운대는 830m인가 돼요. 제일 높다는 백운대가. 그런데 이 시내산은 2291m, 백두산만큼이나 높은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80노인이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를 모르십니까? 제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뭐 이쯤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모세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한 번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오라 하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듣는 데는 힘들어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 보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노인 장반이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가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또 시대가 어지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참으로 내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긴박감이 있다면 우리도 산을 오르는 정신으로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극한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어지러운 때를 이겨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내게로 오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산을 오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내게로 오라.
대부분 등산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나면 온몸의 근육이 막 그 긴장 속에서 단련되고 심장도 막 펌프질을 해서 심장도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등산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북한 사람 보면 서울 근교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산에 오르고 그렇습니다. 더 건강하고자 함이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 경치를 보려고, 그래서 전국의 명산들을 쭉 섭렵하면서 이야 좋네 경치를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또는 뭐 끼리끼리 친목하기 위해서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친목하면 거기에 또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에 오르면서 막걸리 병 차고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하세요. 이야,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이야 막걸리 마시면서 산에 다니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모세를 산에 오르게 하신 주요한 목적이 만나자, 그리고 거기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그렇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있으라 그러셨어요. 모세는 올라갔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며칠 동안 머뭅니까? 엿새 동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도 거기 있으라 하셨으니 그냥 머무른 거예요. 기다림이죠.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시렵니까? 언제 말씀으로 내게 오시렵니까? 닷새 지나고 엿새 지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마침내 일회째 되는 날, 순서로 따지면 안식일 날 제7일에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예 하고 만나는 이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모세, 이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우리 강사역들이 뭐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강서 가족에게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올라야 할 산이란 어떤 산이겠습니까? 까치산? 까치산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산은 바로 이 예배당,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세계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시온산, 시온산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시온산으로 가세,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기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시온산은 사실 이 성전이죠. 선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머리에 벽 돌리고 지어 놓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 기도하고 세우신 성부, 성자, 성령의 종탑, 삼위일체의 종탑이에요. 하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또 이쪽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다 터고 나갔습니다만, 이쪽에는 이렇게 곡져 있어요. 성경책 그 옆에 부분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환상 중에 보시고 그렇게 지어놓은 예배당, 이곳이 강서 가족에게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또 이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만난
신의 산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의 산을 올라가려면, 시온산을 올라가려면 바로 이 성전에 오르라, 너희들은 산에 오르라 하면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성전 성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여기 머물라,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산에 올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모세를 여러 번 불러서 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12절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과 계명,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율법서, 토라라 하고, 이 율법서인 토라를 해석하는 해석집이 탈무드이죠. 그런데 이 율법서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 있는 법들을 구분해 보면 먼저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5대 제사, 속죄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중심이 된 제사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는 제사법이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어떤 법이 들어있냐면 안식일법을 중심으로 한 절기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는 쉬어, 또 열심히 일하고 쉬고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그런 주기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깨버리고 쉼도 없이 막 달려가다가 퍽 쓰러지고 뭐 이런 게 다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엿새간 일하면 일에는 쉬는 이런 체계를 갖게 하셨고, 또 1년을 반복해서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초실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이 그런 절기들을 정하시고, 절기는 잔치니까 1년을 살아갈 때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한 해 한 해 안에 들어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 조금 우울해지려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절기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절기법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율법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키죠. 코셔라 해서 음식물도 가려서 먹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코셔 음식을 파는 서울에 그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 가게가 있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거나 하지 않도록, 들에 찢겨진 동물의 시체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않도록, 다 부정한 것이니 다 금하고 같이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부정한 법, 이 코셔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수도 없죠.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 정력에 좋으면 뭣도 다 잡아먹는, 정말
뭐 박쥐나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먹고. 그 보셨죠? 저도 동영상 안 보려다 봤는데 못 보겠어요. 그래도 아줌마들은 막 그냥 팍팍 때려가지고 돈이 정말 좋기는 좋은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것이죠. 또 법이 있습니다. 형법, 상법, 소송법 이런 생활의 법들을 주셔서 서로 충돌을 방지하고 화목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법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에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민족은 이루었으니까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헌법처럼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 이제 새 나라에 가면 이 법으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다. 주변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니 수준 높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다오 하시면서 주신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백성에게 가르칠 의무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석학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 그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너희들은 이 법을 가지고 살아다오 하고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는 그 법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하나님 백성답게 세운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특히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성경을 잘 보면 십계명의 말씀은 돌판에 새길 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말씀을 세세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쭉 뒤에 주실 거니까 오늘 24장 뒤에 이게 뭔 일일까요? 그리고 오늘 24장 4절을 보면 모세는 이미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말씀들을 잊어버릴까 봐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양피지에나 기록했겠죠? 그렇게 이미 기록해 놨는데도 모세야 너오라 산에 올라라 그리고 거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돌판에다 말씀 새겨줄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산에 올라갔더니 7일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 만나고 40일 있으면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십계명 한 돌판에는 1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 법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또 돌판 하나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첫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5번째 계명과 함께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주르륵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어찌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법이 두 돌판이었어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기쁘게 내려왔더니만 아이구나 40일 지나고 나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든지 이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참 모세도 대단해요. 그래서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다 입에다 터 널어서 먹이고 또 사람들 죽고 난리가 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너 올라와. 또 올라갑니다. 이 뒤에 또 올라가요 모세는. 그래서 다시 40일 있고 그때는 올라올 때 너 돌판 네가 만들어 와.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거 들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또 지나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또 산에 올라오라 해서 친히 돌판을 만드셔서 새겨 주셨고 이 돌판을 깨버리니까 또 다시 만들어 오라 하시고 또 새겨서 또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돌판은 모세가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면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동서남북에 치면 한 복판에 성막을 치고 그 성막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지성소에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 중심부 한 복판에 항상 이 십계명이 율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저 성막을 보면 저기에 십계명이 있네, 돌판. 그리고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임을 의미하는 뜻으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라. 마음에 품고 또는 그 처소의 한 중심에 두고 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약하면 늘 제가 가끔씩 한 거 성경 말씀을 꽉 짜서 딱 두 방울 엑기스를 내면 무엇과 무엇이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인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여 부모부터 이웃까지 다 사랑하여 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율법을 온몸으로 완성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몸에 완성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서 살이 찢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구약의 말씀,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사실은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높은 산에 오르신 적이 있는데 바로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교회력으로는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하얗게 변화된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아까 우리 한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그래서 드림천이 흰색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흰 스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신 복음이신 그분께서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날이죠. 이제 모세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법을 완성하시러 변화산에 오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둘이 비교가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돌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오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뜻밖에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지만은 그리고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만은 이날 저와 여러분을 주의
성전 성산에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너는 산에 오르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은 두렵지만은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주의 성전에 나온 주의 종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어려운 중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려주셨거니와 특별히 생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그리고 수준 높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과 함께 있지만 저들과 같지 않은 그런 다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가정과 주님의 교회 강서교회와 또 여러 직장의 삶들, 사업장들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고백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